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까지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옆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축복을 반드시 다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인생 사는 동안에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입니다. 나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나자로는 부활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거지의 삶이 되었고, 온몸에 헌대를 앓고 긁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자로와 아브라함과 나자로 이야기, 거기 예수님과 부자 대화 가운데 이게 나옵니다. 주님, 저 나자로 내 집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저 사람이 내 집에 가서 예수 믿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 부자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 네가 예수 믿어? 네가 교회 다녀? 아이고야, 난 너같이 믿을 것 같으면 안 믿겠다. 너는 거지냐? 난 돈 많은데. 너는 옷도 없냐? 나 맨날 옷 바꿔 입고 잔치하는데. 만약에 그 나자로가 참 복을 누리고 참 구원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 건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능력 많은 바로왕은 감옥에 있던 요셉 보고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벌고 응답 많이 받고 옷 잘 입어서 불신보다 나아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아이가 왕 보기에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나자로에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 부자가 일평생 봐오는 가운데 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예수 만날 이유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던 겁니다. 나중에 부탁합니다.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저 사람이 전도하면 되는데 그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구원은 받고 부활의 축복은 누리고 아브라함의 품에는 안겼는데 이 땅 살면서 안타까운 인생. 글쎄요, 저는 생각합니다. 나자로 인생 살면서 많은 후회가 되지 않았겠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생들 꽤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바로왕 붙잡고 그 불신자 붙잡고
그 왕 성공한 사람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당대 최고의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지혜가 출중하고 당대의 전쟁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그런 왕이 멋있고 잘생기고 이런 왕이 인생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그거 하나 자신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가 되는 인생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새 소리에 잠을 깨는 그런 시대간이 올 것입니다. 천년만년 피부가 좋고 젊고 아름답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가는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쁜 그런 인생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부활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여생 뭘 해야 내 인생이 가치 있고 기쁘고 내 인생 마지막에 가서 요한 사도와 같이 그 백발이 성성한 노인과 같이 나는 더 기쁜 것이 없도다 이런 고백을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 마음에 붙잡고 천국의 소망 누리시면서 인생 더 나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책 제목 같죠?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 서론입니다. 세상은 후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를 아십니까?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남 힘들게 하고 죄 많이 졌다 그래서 후회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보십시오. 노벨 평화상을 100개 받아보십시오. 사람은 인생 마지막 갈수록 조바심 납니다. 나 죽고 끝나는 건데 힘들어집니다. 솔로몬 같은 고백 나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젊었을 때야 힘있게 막 돈 벌고 막 열심히 쓰고 막 좋은 차단만 타보고 멋있게다만 살아보지 나중에 나이 8, 90 먹어보면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 수중에 있는 다이아 반지는 뭔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내가 그동안 누린 부와 명예와 귀는 뭔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아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기쁠 겁니다.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오면서 인간 마지막 향하여 갈 때 여러분 그때도 그것이 만족이 되어질까요? 미안합니다. 해 아래 어떤 것도 없다고 장가도 1000번 가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왕도 돼보고 멋있게 살아본 사람이 인생 고백한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운명이 그렇습니다. 운명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입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천없이 좋은 걸 많이 해도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막 지금 막 화려하고 멋있고 막 한때 막 응답받습니까? 나중에 가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 가보십시오. 어느 연예인이, 장가도 안 간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한번 TV 보니까 나이가 한 70 넘어갑니다. 혼자 살았어요. 돈 번다고 바빠서 결혼도 못했대요.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소원이 있냐고. 그 연예인이 중요한 말 했어요. 내 사업, 내 돈 다 줄 테니까 나를 20살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천하 없이 좋은 걸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만 잘 나갑니까? 너무 멋있게 막 돈 많이 벌고 막 권위 있고 있습니까? 나중에 가보십시오. 인생 가면서 그 친구 고백이 뭐가 나오는지, 야 재밌다, 내 인생 가치 있다. 아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질걸요, 갈급해질걸요, 공허해질걸요. 창세기 3장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인 겁니다. 법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법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데 그 안에서 수고한들, 그 수고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니까 본질적인 진노라고 합니다. 질 자체가 진노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관계없습니다. 내가 노벨 평화상 받고 뭐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나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인생이 공허해지고 갈급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2장 15절, 결국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 했구나 라고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매여 있었구나. 그냥 저 돈 번다고, 내가 저렇게 화려하게 산다고, 저렇게 멋있게 산다고, 내가 막 한때 막 어마어마한 거 누려본다고 내가 일생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랬구나. 일생에 매여 내가 죽기를 못하며 종노를 했구나. 내가 종이 되었었구나. 종이. 젊었을 때 막 잘 나갈 때는 못 느낍니다. 어느 순간 이 깨달음이 오게 되어져요. 문제는 무엇이냐? 불신자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강대국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마저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마저도 내 인생이 헛되며 헛되니 이 고백하고, 성도마저도 바로왕 붙잡고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요즘 교회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의 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줄여나간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를 그냥 주일날만 한 번 운영하고 여러 교회가 하나 얻어서 같이 쉐어해서 나누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교회도 부질없고, 세상이 부질없고, 세상의 쾌락이 부질없고, 세상에 좋았던 것이 부질없는 건, 그런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인데 교회마저도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져요. 요즘 수요 예배 없는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철야 예배, 새벽기도 없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갈수록 더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고린도 후서 4장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 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꼭 붙잡으십시오. 돈은 못 잡아도 이건 잡아야 됩니다. 명예는 없어도 이건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날이 갈수록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예전 교회 여러분들이 인생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목사님 나 허무해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저를 붙잡고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 너무 감사하고
아쉬움도 없고 나 천국에 먼저 갈 테니까 목사님, 남은 사역은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시간 갈수록 낙심되십니까? 3년 만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으시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많이 다들 늙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정상입니다. 우린 낡아지게 돼 있어요. 이 애기들이 커가지고 막 뛰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건 불신자도 그런데 성도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은 날로 새로워져. 막 힘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압니까? 영원한 거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먹고 없어지는 거, 썩어 없어지는 거, 도둑이 빼앗아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인생에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지금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여러분 인생 날이 갈수록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방법 뭔지 압니까? 영원한 거를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뭘 주목합니까 여러분은?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적인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영적인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으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힘도 빠지고 문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새소리에 잠을 깨고 메뚜기 한 마리도 짐이 되어지고 음줄 금줄이 풀려지고 그런 시간표가 안 오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붙잡은 자는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스데반같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우리는 그동안 고난주간, 부활주간 지금까지 옵니다. 부활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음에 두십시오. 오늘 마음에 담으시오. 하나님, 내 남은 여생, 내 마지막에 날로 새로워지는 나 영원한 거 붙잡고 영적인 거 붙잡고 응답받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전도서 청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관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이 뭘 마음에 두고 뭘 기억하면 마지막에 갈수록 새로워지는지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에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내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고 마지막까지 후회가 안 되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요, 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마음에 두고 있는가, 뭘 마음에 갖고 있는가, 뭘 기억하는가. 신명기 6장에 보니까 기억할 거 나오죠.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늘 내 마음과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 영원하신 분, 영적인 것, 나를 영원한 천국과 소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마음에 임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귀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구나. 막 감사하다. 은혜가 되어진다.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자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기억하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둔 자가 하는 행위다.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가 되시며 이 예배를 주인공이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 내가 이 복음, 이 예수를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특히 우리 후대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심어주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자, 얼마나 그 인생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후대 사역을 하고 제자 사역을 하고 전도자의 사역을 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발견하게 하는 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알게 하는 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게 되어진다고. 그때 나온 단어가 영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것과 관계가 안 된다면 천하 없는 좋은 걸 해도 나쁜 거에서가 아닙니다. 인생 마지막에 죽기 전에 후회할걸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마음에 담고 기억하게 하게 되어진다. 이 응답 가운데 거하는 자, 내 중심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자, 그 인생은요, 인생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감격되어집니다. 이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힘을 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라고 나옵니다. 청년은 청년부만 들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네 온 힘을 다하여란 말이에요. 네 온 힘을 다하여. 아니 노인은 안 듣습니까? 애들 안 듣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네 온 힘을 다하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는 복음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 현장을 마음에 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어떤 삶이냐? 나는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자가 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삶,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세상 왕의 명을 이루는 거 귀한 겁니다. 왕 바뀌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하면 좋습니까? 뭐 열심히 돈 벌어 헌금하는 겁니까? 막 충성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있는 자, 하나님이 마음에 영원히 있는 자 다윗 왕이었습니다. 가끔 역대기, 열왕기, 상하, 좋은 왕 나와도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잘했다. 히스기야야 참 잘했다. 하지만 내 종 다윗만큼은 아니다. 다윗 죽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영원히 기억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안 됩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 80밖에 안 되는 인생, 때로는 몸이 아프고 사고 가운데 얼마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영원한 축복 누리면서 후회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우리의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산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 뜻을 다 이겨, 이런 응답을 산다. 그거 우리 여러분 영광이고 응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인생 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 천없는 거 해도요 인생 공허함 못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후대 사역, 전도 사역, 많은 사람에게 복음 알려주는 거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 여러분 인생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인생과 내가 만남에 되어지는 거, 내 가정, 내 업, 내 직장, 내 지역 모든 것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증거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삶. 내 인생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만남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직장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 업에 특히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뭔지 압니까?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축복이 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는 이런 예전 교회 같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형의 교회. 하지만 주님이 임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임하는 모임이 되어지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서, 내 만남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와 함께, 내 직장에서, 내 지역에서 그거 되어지는 자, 그거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제자를 확립하는 삶. 내 인생에서의 제자가 나오고 내 만남 가운데 제자가 나오고 내 가정에서 자녀가 제자가 되어지고 내 업에서 그 하나님 이거 왜 보냈습니까? 헛되고 이것 때문에 보냈습니까? 뭐 돈 벌려고 보낸 겁니까?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응답 받으라고. 여러분 인생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인생 갈수록 바울은요 이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이 고백했더니요 많은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순교의 길. 괜찮답니다. 문제 안 된답니다. 나 그거 어렵지 않답니다. 나 관제로 막 부어지는 재물같이 부어질 날 나에게 온다고 합니다. 나 그거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죽고 싶어서 안 달람 사람 같아요. 바울 인생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일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은 자, 그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한 자. 왜 바울의 인생의 성경에 이렇게 나온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막 힘든데, 나 할 것도 많은데, 전도는 나하고 안 맞는데, 목사님 나는요 막 헌금 많이 할게요. 왜 자꾸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지 압니까?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 자꾸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허무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예수로 감격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가 늘 마음에 담기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인생은 만남과 내 인생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고 하나님의 제자 사역할 때 인생의 기쁨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응답은 이 속에서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신학대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정이 있죠. 만남이 있죠. 내일도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일도 눈 뜰 거 아닙니까? 내일도 내가 있는 현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린 생각하기를 돈 벌러 가고 만남 때문에 가는 거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인생 후회 온다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전도자의 삶, 제자를 세우는 삶, 교회를 확립하는 삶,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나중에 갈수록 더욱더 굳건해지고 깊어지고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옛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12장 보니까 여기 뭐 전도자가 뭐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9절입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남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길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남겨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입니다. 교회에 이거 안 하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옛 유럽이 교회가 활성화됐다가 다 무너지고 팔려나가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초입에 들어왔어요.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 3, 4년 안에 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무너지지 않는 교회, 영원한 시스템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부탁했어요. 저는 시간 나고 기회 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꼭 하셔야 된다 하면서 특히 학교 세워달라. 학교 세워주면 우리도 같이 해나가겠다. 그 이유는 학교는 영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걸 남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인생 바쳐서 이 교회 세우셨는데 이분들 갈 때 마지막에 막 교회가 싸움하고 막 틱틱대고 막 분열되고 갈라지고 막 서로 막 고성 지르고 고소하고 소화기 뿌리고 앞에 바리케이드 치고 그 우리 장로님들과 저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마지막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요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가 되어주는 영원한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가도 우리가 끝나도 100년 뒤에 200년 뒤에라도 여기서 누군가는 이 마이크를 잡고 똑같은 복음운동 똑같이 해나가야 돼요. 누군가는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후대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해야 하고 이 응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세상 후회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 인생마저도 나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래 되어지고 우리 인생마저도 불신자 성공한 젊은 왕 붙잡고 막 부럽다 나 험하게 살았는데 이래야 되어지고 우리 인생마저도 저 불신자가 보기에 아유 네 거지 네 삶 보니까 야 나 같으면 나 네 예수 이렇게 되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에 나온 갈렙을 아십니까? 일평생 마음의 언약을 뒀어요. 기회를 본 겁니다. 그 사람 돈 때문에 나도 좋은 거 하나 좀 먹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는 대장군하고 나는 뭐냐? 나도 하나 좀 먹자. 저 산 내줘 한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부모들이 그 산 보고 불신앙하더니만 또 그걸 보고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갈렙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부모들 그렇게 하더니 아무도 안 가 그 좋은 땅에. 그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우리 대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 발바닥을 밟는 땅 준다고 안 했습니까? 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음도 똑같고 어떻게 몸이 똑같겠습니까? 45년 지났는데 더 늙지 않겠습니까? 언약이 똑같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고 내 현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나 있는 갈렙과 갈렙의 가문이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후대 시스템을 꼭 세워야 됩니다. 이 교회가 후대들이 은혜 받고 응답받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모든 은혜가 그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요즘 막 학폭에다 막 학교 내에 막 마약에다 막 엉망진창이 돼가는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대마초를 그러니까 마약이거든요. 절대 마약은 손대는 거 아니야. 절대 페타민 절대 손대 약 아니에요. 마약이에요. 그건 페타민 갖고 호주 가면 징역 10년이에요. 무조건. 학생들 사이에서 마약 환자가 나오고 마약 딜러가 나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학생들이 마약을 거래해서 돈 벌려고 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우리가 전에 들었죠. 외국, 유럽,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약 거래한다고. 지금 저는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나 나라가 개판이면 애들이 마약을 사고 팝니까? 정부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진짜 전쟁하듯이 잡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막 학폭에다가 막 교권은 무너지고 참 그래서 하여튼 좋은 교회 만들고 우리 후대가 언약 가운데 사랑받고 믿음 가운데 클 수 있는 이런 좋은 초대교회 때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후대를 가리킨 시스템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 카타콤에서 다른 건 못했습니다. 뭔 직장이고 뭔 돈이고 뭔 햇빛이고 뭐 남양이고 뭐 아파트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잘 됐어요. 그게 뭐냐? 애들이 같이 언약 공부했어요. 250년도에 로마를 이길 만큼 응답받는 후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다른 건 못해도 이거야 됩니다. 후대 시스템.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가 되어져서 우리 후대가 마음껏 주의 복음 나누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없는 시스템. 여러분들은 꼭 응답 받으시고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직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후대를 또 지원해서 이 교회 영원한 후대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시스템입니다. 무너진 자, 방황하는 자, 갈급하는 자,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진 자, 앞으로 시대가 되어지면 막 조급하고 사납고 그 마음 문제거든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냥 돕자가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교회. 무너진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교회. 어떤 누구도 와서 평안하고 한 형제 한 자매와 같이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교회.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우상을 치유하고 이단과 사이비의 재앙을 치유하고 이 땅에 임한 실패를 치유하고 무너진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이런 치유 시스템, 영원한 시스템 꼭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교 시스템. 주님 마지막 명령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거 안 들을 노래인데 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무너진 시점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시죠?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한테 가려고 했더니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방에 가냐고. 기껏 주님이요 그냥 그 환상보게에서 가서 했더니 고넬료 만나고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굴 사용하시죠? 이방인의 사역에 마음이 둔 자 바울과 안디옥교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환난 통하여 그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선교 시스템, 전도 시스템, 나가는 선교, 와 있는 선교.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리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삶, 복음 전하는 삶, 교회 세우는 삶, 제자 세우는 삶.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를 중요하거든요. 후대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선교 시스템 온전히 세워져서 하여간 저와 우리 모든 당회원들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두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마음에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응답 받으시고 전도자의 삶 사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 열의 일명 없이 목표를 잡으십시오. 세 가지면 첫째, 교회 한 분야 헌신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이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나한테 수고 봉사란 말입니까? 수고 봉사란 말이 아니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수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150명, 160명, 한 200명 성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전 교회가 막 30년, 40년 넘어가다 보니까 한 분야를 맡은 가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음악과 찬양을 맡은 가문, 어떤 한 분야를 맡은 가문, 어떤 교육을 맡은 가문,
저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문에서 그런 게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가문, 그 분야에서 응답받고 최고의 노하우로 내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레위 지파는 계속 이어갔어요. 저는 그것을 교육하는 가문으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 얘기예요. 너희는 나중에 이렇게 요거 공부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비전팀에 와. 너희는 이거를 이 교회에서 해야 돼. 그게 제가 잡은 저희 아버지를 보고 제가 느끼고 자녀에게 남겨줄 저희 가문의 영적 축복과 유산입니다. 모든 가문들은 하나씩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우리 가문은 이 교회에서 이거 하는 가문 되게 없어서. 나는 우리 교회 여기서 이걸 맡고 이걸 책임지고 이거를 후원하고 이거를 살리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요 이 교회에서 한 지역, 이 사동은 우리 가문이 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분야, 이거는 내 가문이 맡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는 거 인생 마지막에 갈수록 그 귀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교회는 세계 복음할 겁니다. 반드시 이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세워질 겁니다. 여기에 나와 내 가정과 후대가 한 분야를 맡고 책임진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 5명입니다. 일평생 제자 남기십시오. 꼭 5명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안 되겠냐는 뜻입니다. 나와 똑같은, 때로는 불신자 가운데, 때로는 무속인 가운데, 때로는 핍박자 가운데, 때로는 우상 가운데 빠지는 자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나와 같은 제자가 되어져서 내 옆에서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다? 그거 해야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죽을 때 막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제자로 세워져야지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꼭 남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외 교회 한 개 정도 꼭 마음에 두십시오. 앞으로 해외 학교가 세워지고 우리가 후원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 만들 것이고 거기에 중심 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외에 내가 교회 하나 세우고 그거 돈 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뭐 사진 보내고 박수 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호흡 있는 날까지 찾아가고 그 교회에 물은 잘 나오는지, 비는 새지 않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잘 다니시는지 챙겨도 보고 내 자녀에게 유언 남겨야 돼요. 이건 우리 가문이 맡은 교회야. 우리 가정이 책임지는 교회야. 너희는 방문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방문해. 여기서 이렇게 도와. 그 교회가 확립되어지고 그 교회의 평일교회 시스템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치유와 그 교회에서 후대운동과 선교가 되어지고 그 교회 중심으로 지교회가 세워지고 파급되어져서 그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 이 응답 앞으로 우리 가문이 받는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교회, 이 중요한 교회 한 분야를 맡고 적어도 내 인생에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적어도 나와 내 가문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마지막 가는 날 우리 인생이 아쉽지 않고 우리 인생이 기쁘고 우리 인생에 감사하고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천국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차당한 우리가 솔로몬같이 헛되니 인생 마지막 늙어가니까 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억하라, 기억할 것. 너는 청년의 때 마음 담고 온 힘 다할 것. 그리고 나는 남겼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 여러분 인생 한 번은 다 갑니다. 다음 타자가 누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태까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그냥 배설물로 나갈 거, 내가 떠나는 날 하나 가져가지 못할 거, 여기에 중심 두고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요? 날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여러분 인생에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마지막 가는 날 모든 교회와 제자들이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고 아쉽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고 가치 있는 인생 사시고 승리하시는 예전교회 모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는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